8절부터 6장 2절까지 보고 9장 1절, 12장 13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6장 2절까지 교독함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9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한해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하는 말로서의 설교보다 성경 말씀 자체가 설교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보게 될 것인데 평소에도 보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읽고 듣는 가운데 올 한 해 주시는 말씀 또 나에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되면 적어 놓으시든가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라. 전도서의 시작이며 전도서의 핵심이고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 무지, 무능, 인간 자체, 인생 이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시작이며 결론이에요. 그 이와 동일한 말씀이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킹 제임스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사람의 본분, 사람의 온전한 의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인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전체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헛되고 헛되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 자체, 생각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그럼 결국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1장 2절과 동일한 말씀이 12장 13절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으로서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1장 2절과 10장 13절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온 이 세상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한 가운데 이루셨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권 신앙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텐데 내가 굳이 무엇을 애써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결국 이루어질 것인데 부패무지무능한 내가 굳이 애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고 이 오해에 빠지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 주권 신앙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과 같이 결론과 같이 내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본분, 온전한 의무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여기에 애써 온 힘을 다하고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온 의지, 내가 가진 믿음, 내 전심, 내 생명,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거에 애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 전도서의 시작과 마지막은 동일하고 전체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 전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가 후반부예요. 이런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의 핵심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5장 18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바꾸어 말하면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나의 몫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킹 제임스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5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19절이네요. 5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 19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재물하고 부유.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이게 한 가지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두 가지예요.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와 재물.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자고 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누구와 동일하냐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애굽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일강의 풍요한 땅에 흘러 넘치는 물을 수차로 발을 밟아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대는 만큼 양식을 얻는 거예요. 땅이 풍요하잖아요. 기름진 땅이고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대는 만큼 농사 지으면 짓는 만큼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양식을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쉬지를 못해요. 밤낮으로 더 많은 물을 대기 위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굽 땅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노예인 거예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노예였어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가나안 땅은 물을 퍼올려야 퍼올 수가 없어요. 요단강에 물이 있어도 가파른 절벽에서 물을 퍼올 수도 없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유일한 길은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오고 그로 인해 농사의 수확을 얻을 수 있고 가축들의 풀을 먹여주고 그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 가나안에서 인생은 자유함이에요.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은 부요, 재물, 지위 이것을 얻기에 쉬지 않고 애써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퍼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얻을 만큼 얻고 있을 만큼 있는데도 쉬지를 못해요. 세상의 노예의 삶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정욕의 노예, 지위의 노예, 세상 속에 갇힌 감옥 안의 노예이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내 필요한 것을 먹고 살겠다. 이것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부, 더 많은 지위, 명예 이것을 얻기 위해 소수의 사람은 어떤 길을 택하는가? 사단과의 결탁이에요.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가수나 아니면은 재벌이나 그렇게 사단으로부터 얻는 부와 재물 명예 가지기는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줄 수는 있어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5장 이 19절의 말씀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부와 재물, 먹고 마실 모든 것, 우리의 일상 모든 것, 영적인 것까지도 다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만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데 왜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어린아이들 그런 성추행 이런 포르노에 빠지고 왜 그렇게 살아요? 가진 만큼 다 가졌는데 반면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작은 물질이라도 나누어주며 베풀며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믿는 자의 참된 능력은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것 가지고 오히려 베풀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뻐할 능력 이것을 받은 자는 부족해도 모자라도 낮은 곳에 있어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가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킹제임스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응답,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60이든 65세이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여러분 많이 기억하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생각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은 30 중반 초반 그런데도 인생이 괴롭다고 하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70이 넘고 80이 됐는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치매증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오래 살아왔는데 6.25도 겪고 배고픔도 겪고 자식 키우느라 쉬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고 오직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분이 믿음의 사람.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날 많이 기억하지 아니로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거의 어떤 고통, 과거의 어떤 상처 분명히 있었는데 기억나질 않아요. 저도 그래요.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상처는 상처였는데 상처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일들에 무슨 걱정이 없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살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고 내 편에서는 하나님께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1장 2절이에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누릴 것 다 누렸어요. 먹고 마시는 것, 물질적인 금, 은, 보석, 여자, 솔로몬보다 누린 사람 없어요. 결론은 헛되다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첫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목자의 심정. 그것을 잃다 보니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써 수고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12장 13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뭐든지 순종하고 지키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야 될 본분은 의무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에요. 전도서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만을 읽을 거예요. 그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잘 기억하시고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길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이 3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14절에 인간은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는 건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을 전적으로 무지무능하게 창조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부와 재물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가진 자로서 가지기도 했었지만 마지막에 깨달은 한 가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진작 하나님과의 약속에 우상, 이방신,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이방 여인들을 내가 취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걸 깨닫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이에요. 미래의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뿐이에요. 이런 가운데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2장의 결론은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말하고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10장의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8장 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과 의인, 죄인과 선인, 이 차이예요. 오늘 이 2025년에 나는 어느 편에 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10장을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의 주권자는 치리자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5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아멘.